신명기 오늘 24장에서는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또 중심되는 주제를 잡는다면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다시 시작.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나오니까 이 본당에 큰 굉음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무선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라 그래서 다행히 김정계 목사님 오셔서 잘 해결이 됐어요. 오늘 생방송이 못 나온 줄 알고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잘 수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 보니까 컴퓨터 파워가 나가버렸어요. 타버렸어요. 밤새 동안에. 그래 내가 보니까 이 밤 사이에 어떤 전기의 어떤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 목사야, 너는 컴퓨터가 없으면 목회 못하니? 내가 없으면 목회 못하니? 컴퓨터가 없으면 목회 못하니? 오늘 목회자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야 되는데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컴퓨터 키면은 전 세계가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모든 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목사님들 설교 인터넷에 다 따라다니고 자료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목회를 누가 잘하느냐?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목회 정보를 얼마나 한 손에 빨리 쥐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그런 강의도 많아요. 그건 미국에도 많고 여기도 있고 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 가보면은 기독교 신문에 전부 다 현대는 정보 시대다. 남보다 빨리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래서 한국에는 정보처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정보처리사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없이 슬펐어요. 하나님, 오늘 컴퓨터가 망가져서 고맙습니다. 컴퓨터도 파워가 나가버리니까 전혀 손을 못 써요. 그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 정보를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공중에 떠있는 전파 속에 다니는 그 정보 못 보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컴퓨터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제목을 정한 것이 생명과 사랑 속에 복이 있다. 아멘.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다시 시작.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그냥 국어 실력으로 이것을 보려면 제가 가진 성경의 소제목을 잡은 걸 보세요. 23장에 보면 15절부터는
기타 규정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25장 4절까지는 기타 규정 이렇게 또 나옵니다. 기타 규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타 규정 이야기 하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따라가다가는 성경을 못 본다는 거죠. 수박 거칠에만 보는 거죠. 이 성경을 국문학자에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한번 보세요. 잘 풀이할 겁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때 생활 규칙이라든가 또 사회법이라든가 도덕법이라든가 가정법이라든가 마치 육법전서와 같이 설명을 특히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풀어낼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메시지를 뽑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뽑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예를 든다면 여기 8절 끝에도 명령. 아멘. 아멘. 18절에도 이 일을 뭐하노라? 명령하노라. 그리고 22절에도 뭐하노라? 명령하노라. 자, 8절 끝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야 하라. 지키되 뭘로? 명령한 대로. 18절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셨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일을 명령하노라. 아멘. 또 22절에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국어학자는 이거 못 봐요. 절대 이거 못 뽑아냅니다. 기타 규정 이렇게 써놓는데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그러나 제가 원래 제목을 명령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새로운 또 제목을 주셔서 명령 대신에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만 내용은 그거죠. 명령 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아멘. 한 제목이면 뭐예요? 명령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쓰면은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네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복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명령을 네가 무시하고 이건 내 명령인데 왕의 명령인데 아버지의 명령인데 네가 안 지키면 너는 생명도 대신에 뭐요? 사망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없고 너는 멸망할 거고 복 대신에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명령은 내가 죽고 사는 거야. 우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군대처럼. 다 합시다. 명령.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라. 명령. 계명은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생명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사랑을 가지게 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령이기 때문에. 보통 명령 그러면은 강압적이고, 독재자가 또 갑이 힘 있는 자가 아랫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 안 그러면 죽어, 복종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든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명령이 뭐라고 생각해요? 명령은 등불이에요. 따라합시다. 명령은 등불이다. 등불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다 깨도 명령은 등불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명령은 등불이에요.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세상이 하도 캄캄하니까, 네 속이 하도 캄캄하니까, 네가 지금 이 코로나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너 모르잖냐? 너 아냐? 캄캄한데 어떻게 보여? 캄캄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보니까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달이 안 보이더라고. 나는 이게 아예 습관이에요. 평생 새벽 하늘 보는 게 캄캄해요. 캄캄하니까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따라합시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다. 캄캄하면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모르는 건 몰라요. 자기가 눈이 어두운 걸 모른다고요. 별이 없습니까? 달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캄캄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캄캄한 게 나라는 거죠. 내 눈이 못 본 채 하는 거죠. 내 눈이 장님이 되는 거죠. 어제 신명기 22장 3부 설교 우리 공부했죠? 그림 봤죠? 네. 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명령을 해줘도 왜 명령해 주냐? 네가 지금 장님이 됐으니까 불 밝혀라. 그럼 명령이 등불이라고 다 되냐? 명령이 등불이 내게 빛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등불을 딱 켰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이야. 등불을 안 가졌으니까. 따라합시다. 등불이 나에게 빛이 돼야 된다. 그 빛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언 6장 23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컴퓨터가 꺼지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봐라. 명령을 보여주면서 잠언 6장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자, 잠언 6장 23절 보십시다. 20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뭘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에 그것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매라.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널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널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23절에다 줄을 치세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거기다가 등불, 빛, 생명
동그라미를 치시란 말이죠. 아, 그러면 이 명령이 지금 24장에,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게 뭐요? 명령 몇 번 나와요? 3번. 자, 이게 뭐예요? 등불이다 이놈아, 등불이다. 아멘. 아멘. 근데 아무리 등불을 켜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등불로 여겼느냐? 아니, 여전히 캄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빛으로 안 왔거든요. 따라합시다. 법이다. 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자,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사고 납니다. 너 사고 치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러다가는. 네 마음대로 운전하고 빨간불이고 파란불이고 노란불이고 뭐 인도로 막 들어가고 막 자전거 길로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숲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막 그걸로 돌진하고 네 마음대로 사냐? 네가 무법하구나. 세상이 무법천지예요. 명령이 받아야 안 받아요? 명령은 빛입니다. 명령은 법입니다. 아멘. 등불이 내게 빛이 되어야 되려면 법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 빛이 이제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아야 돼. 할렐루야. 빛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앞에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이게 내게 실제적인 생명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 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24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잘 들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한마디 말씀 듣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훈계의 책망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내게 생명길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명령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 등불이 빛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훈계 책망, 성경은 왜 기록해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 이게 1번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네가 비로소 이게 너한테 생명이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나니. 성경에서 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나니 이 성경은 모두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한테 오지를 않는구나. 내가 곧 예수님이 명령이요 법이요 훈계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회개해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왜 왔어요? 의사에게는 병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아멘. 왜 생명 주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말씀의 명령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등불을 켜고 온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온 거예요. 근데 무시를 하죠. 유대인들이 명령 안 받아들인 거죠. 회개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오늘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등불이 빛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더라. 그런 면에서 따라합시다. 명령이 어디 나와요? 8절에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누구에게? 누구에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삼가 조심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라. 그럼 제사장의 말을 안 들으면은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목사님의 말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등불과 빛, 생명이 될 겁니다. 아멘. 18절에 다시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럼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출애굽을 못 떠났다. 출애굽이 안 돼. 넌 아직까지 애굽이다. 너는 속량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피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놈아. 명령도 안 지키는데 무슨 네가 출애굽을 했느냐? 엑소더스도 안 했다, 아직까지. 별세를 안 했다, 너는 아직. 너는 아직까지 종살이 하고 있다. 애굽에, 바로에. 너는 직사게 고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400년 동안 너는 아직 거기서 굴레에서 못 벗어났다, 너는.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아직 캄캄한 중에 있다. 넌 빛도 없다. 생명도 없기 때문에 너는 사망이다. 똑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120세 된 할아버지가 시퍼런 젊은 애들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라. 명령, 오늘 애들 안 지킵니다. 명령 모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요. 명령 택도 없습니다, 요즘.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명령하려고 그래요. 22절 다시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국어 실력 갖고 이게 되냐 말이야. 돼요, 안 돼요? 컴퓨터 갖고 돼요, 안 돼요? 인터넷 갖고 안 되더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아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하게 해주세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명령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자, 24장 다시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생명. 10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사랑. 자, 1절에서 9절 무엇을 이야기해요? 생명. 자, 크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생명. 다시 무엇을 이야기해요? 생명. 생명 이야기할 때 그냥 생명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국어 실력으로 생명, 문단 나누의식으로 주제 생명 그러지 말고 생명 속에 여러분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똑같은 말 자꾸 하느냐. 그냥 영혼 없는 말을 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들에게, 지금 온라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24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뭐예요? 생명.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가 명령 잘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 생명. 명령이 등불이요, 법이 빛이요, 훈계와 책망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 명령이 생명 아니냐 이놈아. 아멘. 네가 명령 안 지키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죠. 사망이죠. 자, 1절에서 9절이 뭐예요? 생명.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하면서 생명, 회개하면서 생명, 찬송하면서 생명, 영생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생명, 내가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 얻었음을 감격하면서 생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생각하면서, 아,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 생명 주는 건데 생명.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생명. 아멘. 막 그런 막 뜨거움을 가지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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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생명, 생명, 생명 돼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게 내게 된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생명 줬느냐.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보십시다. 여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못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예요? 범죄하게 하지 마라. 범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지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너는 사망이다 이놈아.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영생이니라. 1절에서 9절까지 로마서 6장 23절이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아멘. 아, 그렇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보다? 영생이구나. 아멘. 아멘. 자, 그냥 이혼, 재혼, 이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1절에서 4절을 그렇게만 본다면은, 자 보세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어. 아, 이게 안 좋아. 전에는 어제까지 그렇게 좋은데 여자의 수치를 발견하고 나서는 기뻐하지 않아. 이혼 정서 써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딴 남자랑 또 결혼을 했어. 근데 그 남자도 이 여자를 안 좋아해. 이혼 정서 써줘가지고 버렸어. 그러던가 또 둘째 남자가 죽었네. 두 번째 남자가 죽어버렸어. 나 홀로 또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그래도 예정이 있잖아. 이러니까 첫 번째 남자가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그 당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수천 년째 이야기를 여기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혼정서 써주라는데 그건 원래 의미가 아니다. 너희가 하도 여자를 마음대로 대하니까 써주라 그런 거다. 뭐 등등. 자, 만약 이 말을 너무 인고 부부가 있어. 그 사람이 이걸 읽었어. 예를 들어서 김사물 목사님 같이, 영종 목사님 같이, 김정기 목사님 같이 이게 마음에 와요, 닿아요, 안 닿아요?
자,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 닿는지 안 닿는지.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지 마라. 마음에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마음에 안 닿잖아. 그러니까요 쓱 넘어가는 거야. 이건 그때 이야기. 성경이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것만 마음에 와닿는 거야.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동안 쭉 이야기해 왔어요. 왜 남녀를 한 몸, 한 마음 되게 합니까? 생육이잖아요. 이혼하면 생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 수치. 이 중요한 단어가 수치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뭐요? 뭘 발견한다? 자, 뭘 발견했어요? 수치되는 일. 수치들을 발견했어요. 이 그냥 지나가죠. 그냥 부끄러운 일을 행했나 보다. 자,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생명을 생각했을까 안 생각했을까? 쾌락만 생각했겠지. 근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 생명이라는 거 이게. 자, 다니엘서 12장을 보십시다. 성령이 알려주는 거죠. 야, 다니엘서 봐라.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을 보십시다. 이러니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음.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요? 자, 책은 무슨 책일까? 생명책. 생명책 기록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다음에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어요. 자, 수치 나와요 안 나와요? 부끄러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가 수치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너한테는 영생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뭘 이야기하고,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생명이에요. 단지 수치가 아니에요. 단지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까? 생명을 이야기해 주는, 그게 구원이다. 네 이름 책이 정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냐? 구원 받았냐? 그 점검하라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백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에요. 아멘. 겉으로는 백성이에요. 겉으로는 교인이에요. 그때는 교회 다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따로 있더라는 거죠. 여기 1절에 자, 환란 때에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 백성이 다입니까? 아니면 백성 중입니까? 그럼 백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고 안 된 자도 있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빌립보서 4장 3절 같은 자. 아멘. 그 자는 영생 얻는 거야. 부끄럼 당하지 않아. 누가 부끄럼 당합니까? 평소에 맨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사스러운 일을 하고 생명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영생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는다. 너는 왜?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구나. 자, 수치에다가 줄을 치시고 성경을 읽으려면은 이혼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둘째 남편 이런 거 오늘 안 맞잖아요.
여러분 다 인고 부부잖아요. 그럼 또 이혼한 자, 저 보세요. 이혼한 자가, 재혼한 자가 이거 읽으면은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정죄감이 막 사로잡히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속에 담긴 핵심을 뽑아내야 돼. 명령, 아멘, 법, 교훈, 책망을 뽑아내야 여기서 등불 찾고 거기서 빛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읽을 때 수치가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생명 얻은 자는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은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은 회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그럼 수치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라 네가. 그럼 너는 생명책에 기록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인고 부부도, 이혼한 부부도, 재혼한 부부도 소망을 가지지. 안 그러면 이게 나에게 정죄가 된단 말이죠. 그야말로 율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4절에, 자, 1절에 수치를 이야기해 놓고 4절에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뭐다? 가증한 거다. 거기다 줄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요? 가증한. 이건 벌써 창세기 1장 전체를 깡그리 그냥 찢어버리는 것 같아요. 항상 이야기하죠. 창세기로 돌아가라. 창세기 갔더니 남녀에게 복을 줬어요. 27절에 남자와 여자에게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21절 창조하시고, 28절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하라? 생육하라. 자, 이 남녀가 복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되잖아요. 왜? 생육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가증했더라. 1장 전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창세기 1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요? 범죄했다. 땅을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요? 범죄했다. 무슨 땅이죠?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창세로 가면 이건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땅을 먼저 창설했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걸 갈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죠?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잘 살아라. 아멘.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명령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명령했죠. 명령이 뭐였어요? 자,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들. 자, 명령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예.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 먹으라고 그랬지. 생명 뭐라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갑시다. 할 수 없어요. 대답 안 하면은 오늘 2시간, 3시간 할지도 몰라. 대답을 빨리 하면 끝나고. 창세기. 우리가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저부터. 자, 3절. 참, 3절은 그건 저거죠. 자, 9절 보십시다. 자, 8절부터 보십시다. 8절. 2장 8절. 시작.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에덴 땅입니다. 보시기에 아름답고 뭐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뭐요? 생명나무와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멘. 자, 18절에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뭘 먹어야 돼요? 선악과 먹어야 돼요? 영생하는 생명나무 먹어야 돼요? 근데 뭐 먹었어요? 선악나무 먹었죠. 그래서 뱀한테 넘어간 거죠. 동산조항 3장 3절에 2절 3절에 야, 나무 먹을 수 있느냐? 동산나무면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는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너 먹으면은 하나님 눈같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3장 24절 시작.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드루토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요? 지키니라.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아수르로 쫓겨나고 바벨론 땅으로 쫓겨났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수치를 당하면, 수치 부끄러운 짓,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수치를 가르려고 뭘 엎었어요? 뭘 덮어 씌웠어요? 어제 공부했잖아요. 수치를 가르려고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잎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죠, 예표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영생 얻지 못하면 늘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가증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평생 했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해서 창세기 1장을 또 찢어버리고 2장도 찢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네요. 뱀한테 쏘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네요. 사망에 처했네요.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텐데, 구원받아야 될 텐데, 생명 얻는 회개를 네가 언제 해봤냐? 생명 얻는 회개를 해봤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게 복음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회개하라 이놈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생명 얻으라, 생명 얻으라는 거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회개하라면 아멘 하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해요. 자,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도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도 생명이에요. 한가하게 띵까띵까 그냥 부인하고 1년 동안 잘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해서 전도서 9장 9절에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새 신랑이 새 신부와 즐겁게 살면 1년 동안, 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1년.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년 안에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랑을 나누었으면은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6절에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뭐요?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맷돌짝 하나도 생명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은 여기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그 채주가 담보물을 끄집어내는데 절대 다른 건 건드리더라도 절대 뭐요? 담보물 받더라도 뭘 받지 마라? 맷돌짝 받지 마라. 이건 생명이다. 왜 그러냐? 이거 가지고 맷돌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어냅니까? 빵을 만들어내는 거야. 빵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맷돌짝 한 장 뽑아버리면은 윗짝을 가져가 버리든 앞짝을 가져가 버리면은 빵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빵 만드는 기계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아멘. 자, 4절에 범죄, 7절에 뭐요? 악. 이거는 사망이에요, 사망 아니에요? 자, 여기는 유괴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래 딱 숨었다가 사람을 탁 낚아채가지고 종으로 삼거나, 그걸 또 팔아. 인신매매범이야. 이거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망입니다, 사망. 너 그렇게 생명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죽여버려요. 생명을 경시 여기고 생명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단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나니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음이라. 결국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이 그만이다. 무슨 영생이 있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생명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을 파괴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을 찢어버리는데 이건 사탄이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게 힘써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라. 자, 아까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잠언 6장 23절에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다 지금 생명이에요. 아멘. 제사장들이 사망을 가리켜요? 생명을 가리켜요? 딴 거 없어요. 메시지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죽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생명을 강조하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불순종해서 죽는 거다. 할렐루야. 왜 불순종하느냐? 메시지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다.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떠봐. 명령대로 살아. 명령이 등불이 되고 법이 빛이 되고. 할렐루야. 훈계와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살더라. 영혼이 살더라. 영생을 얻게 되더라. 주여, 우리 서부장로교회 말씀을 듣는 자마다
전부 다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따릅니다. 3가 8절에 나병에 대해서 뭐예요? 삼가서 이게 뭐냐? 나병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 합시다. 나병 걸리지 않도록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하라.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뭐예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9절에 미디암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조심해라. 너 문둥병 걸린다. 피부병 걸린다. 그건 격리된다. 생명과 격리된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제사장 말 잘 들어라. 아멘. 거역하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반항하면 안 된다. 대들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민수기 12장을 봅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하니라? 비방했어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나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요? 들으셨더라. 왜 내가 꼭 모세를 통해서 말 들어야 돼? 내가 왜 꼭 목사님을 통해서 말 들어야 돼? 나도 들을 수 있어. 큐티하고 얼마든지. 그리고 집에서 혼자 성경 연구해? 교회 공동체 우시고 주의 종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4절에 보세요.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미리암에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거니와.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니 그는 내 온전에 충성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비방하면 안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 주의 종을 비방하면 안 돼. 아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버려요. 10절에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더라. 희게 됐다는 거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순식간에 나병에 걸려서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같지 않도록. 그럼 비방하라는 이야기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시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뭘 죄했다?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비방해서 주의 종을 비방해서 아이 말씀이 뭐 그렇다 뭐 길다 뭐 다 요즘 왜 그러냐 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밀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 컴퓨터도 다 꺼지고 파워도 다 파괴되고 그랬잖아요. 어리석게 죄를 짓지 마세요. 주의 종을 말씀해 가지고 특히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저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해야 돼. 12절에 시작.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주시옵소서. 아멘.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7은 완전수예요. 네가 내 눈에 보기에 완전하게 회개가 됐느냐, 정말 네가 회개됐느냐, 그때 내가 너 용서해주고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자, 비방 원망은 멸망입니다. 고린전서 10장 10절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원망은 멸망이다. 자, 멸망은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망. 영생은 멸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와서 이게 뭐다? 생명이구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10절에서 24절까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가 총 오늘 1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뭐예요? 생명. 뭐 1에서 6, 7에서 12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미리암을 그냥 같이 넣어버리면은 5이고 뒤에 포도나무, 감나나무 그거를 하나로 넣으면은 66이고 제가 미리암을 같이 붙였어요. 문둥병이니까. 자, 10절에서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뭐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먼저 이 가난한 자를 전당물 잡히는 거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옷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자, 이거예요. 자, 돈 좀 빌려주세요 했을 때 그래, 담보 달라 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담보를 막 저거 하듯이 뭐죠? 이거 딱지 붙이는 거 뭐라 그러죠? 차업시키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들이 그냥 무슨 전당포냐 뭐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초 만에 그냥 넘어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문둥병 1초 만에 넘어가. 맷돌 1초 만에 넘어가. 신랑 신부 아닌 사람은 그냥 넘어가. 아이고 재밌게 잘 살아라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전도서 9장 9절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자, 생명을 주제로 푸니까는 다르죠. 이것도 뭘 주제로 풀어야 돼요? 사랑을 주제로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집 밖에 서서 기다려야 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밖에서 있고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뭐요? 주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마라. 자, 오늘 오전에 돈 빌려와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담보물을 잡았어요. 근데 그게 옷이야. 그러면 빨리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뭐요? 갖다 줘야 되는 거야. 누가? 채주가. 뭐 담보물인데 뭐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22장 배웠죠? 자, 13절 시작.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졸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하는 여호와 앞에 뭐가 되리라? 공의가 되리라. 자, 그 당시 외투는 옷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 중요한 게 옷은 낮에는 의복입니다. 밤에는 뭐요? 이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한 벌 갖고 사는 거예요. 낮에는 뭐가 되고? 옷이 되고, 밤에는 뭐가 되고? 이불이 되고. 따뜻하게 자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좋은 분이네요. 채주가. 그분을 복 주세요. 하고 축복하면은 따릅시다. 사랑, 축복, 그게 공이다. 할렐루야. 따릅시다. 사랑이 공이다.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공의는 하나입니다. 자비를 베푼 게 뭐예요?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공의입니다. 공의. 이게 복입니다. 다음에 14절 시작. 공공하고 두 번째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에서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일 노동자가 있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싹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너무 가난하고 공핍해. 그러면 그날 일당을 그날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근데 부자는 그 일당이 껌딱지야. 바쁘다고 그냥 안 줄 수도 있어. 일주일 있다 줄게, 한 달 있다 줄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냥 굶어 죽어버려. 배고파서 안 돼. 그 생각을 하세요. 14절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땅 성문한 우고하는 개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사랑이죠. 15절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뭐요? 죄가 된다. 하나 미룰 수가 있습니까?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날은 일만 죽도록 하고 일당을 못 받았어. 집에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의를 호소할 때 하나님 그게 뭐가 된다? 너에게, 부자에게 죄가 된다. 사랑을 행치 않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죄. 불의한 것이 죄입니다. 사랑은 의고 사랑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불이기 때문에. 다음에 16절 아버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연좌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잘못해서 아들을 쳐 죽이면서 아버지까지 죄값을 물어 쳐 죽이고,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까지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이방법에 있었어요. 이방 가나안인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도 사랑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 그러니까는 각 사람이 죄값을 죽도록 놔둬야지 그냥 다 죽이지 마라. 이건 사랑이죠. 자비를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17절에 시작.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따라합시다. 객, 고아, 과부. 객은 foreigner를 말합니다. 외국인. 따라합시다. 요즘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외국인. 고아, 과부. 이 미세하게 외국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대해줘야 돼요. 아멘. 한국의 외국인이 지금 수백만 명입니다. 잘 대해줘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고아와 과부한테. 아멘. 자, 17절 봅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하지 마라. 자, 억울한 송사를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그래서 과부의 옷을 빌미로 삼아 딱 단번물로 잡고 억울하게 그렇게 송사하지 마라. 18절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행하라 뭐요? 명령하노라. 자, 결론의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8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을 버려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리라? 답시다. 복을 내리시라. 복을 내리시리라. 자, 24장 1절에서 8절 9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10절에서 22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생명과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0절. 그러니까 네 손으로 하는 19절에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라. 범사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 이런 것만 영생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범사의 복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시작.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면, 또 객과 가부 나오죠. 그러니까 19절은 이겁니다. 곡식단을 10단을 쌓았어. 근데 옮기는 과중에 하나를 남겨뒀어. 모르고. 다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단. 무슨지 알겠어요? 외국인 고아, 과부를 위해서 먹도록 내버려둬라. 자, 20절에 시작.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에, 따릅시다. 후에. 자, 감람나무 소출이 다 끝났어. 근데 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진 거 없나? 덜한 거 없나?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건 누구 몫이에요? 외국인, 고아, 과부. 그렇죠?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21절 포도원입니다. 시작.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그 남은 것을 뭐예요?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이것도 후에, 따릅시다. 후에. 그냥 악착같이 움켜쥐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제 봤잖아요. 잠언 29장,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뭐요? 못 본 채 하면 저주받는다. 가난한 자를 위하면. 그래, 흩어구자하면은 잠언 11장 24절, 25절. 잘 된다. 할렐루야. 복 받는다. 믿습니까?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일을 명령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생명과 사랑 속에 뭐가 있더라? 복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이 왜 복이냐?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공의예요. 다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라. 자, 이 속에 생명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생명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전부 다 짝을 맞춰주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의 짝을 맞춰주잖아요. 아멘. 사랑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더라. 그러니까는 이 가정이 여기는 거, 4절에 가정이 여기는 것은 사랑도 없고 여기에는 뭐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이러고 싸우고 미워하고, 미움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미워하여, 따라합시다. 미워하여. 미움밖에 없잖아. 사랑이 없잖아. 생명도 없잖아. 이건 창세기 1장을 찢어버리는 거야. 2장을 찢어버리는 거야. 이건 하나님 보시 옳지 않아요. 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원래 생명과 사랑은 에덴 땅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에덴 땅. 에덴은 기쁨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사랑은 기쁨입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죠. 애굽에 사랑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들은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에 뭐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저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어디로 옮겨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요. 이건 마치 우리를 지옥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아멘,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미움의 땅에서 어디로? 사랑의 땅으로. 여기는 심판과 저주밖에 없는 땅에서 뭐요? 복된 땅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땅이 두 번 나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노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 뭐 했어요? 종. 됐어요. 무슨 종? 미움의 종, 사망의 종, 바로의 종, 죄의 종.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어디로 지금 옮겼어요? 자,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라. 너 그러면 다시 에덴 땅을 범죄한 거나 똑같아. 에덴 땅을 더럽힌 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왔잖아. 적거꾸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는 여전히 애굽의 근성을 못 버리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구나. 너는 사망에 처했구나. 가난한 자, 고아, 외국인, 과부, 일당으로 벌어먹고 사는 품삯꾼, 옷도 막 네 마음대로 갖고 안 돌려주고 맷돌도 마음대로 막 취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나는 아직까지 애굽종이다. 넌 구원받은 적이 없다. 생명과 사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가 창세기 1장 2장을 찢어버렸구나. 난 너 쫓아내겠다 다시. 3장에 가서 쫓아내듯이 난 쫓겨난다. 내 백성, 겉으로만 내 백성이지 진짜는 네 속에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가 아니고 가정이야.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봐야 돼요. 혹시 가정이 여기 있는가? 4절인가? 아니면 13절인가? 여기서 뭐예요? 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 19절. 모든 일에 복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저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생명과 사랑이 복인데 이 복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범죄, 악, 죄, 이 모든 것에서 복으로 바꿔주는. 자, 18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뭐 하신 것을?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 속량에다 줄을 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뭘로 속량을 했어요? 속량은 값을 치르고 종을 끄집어낸 거예요. 바로의 종, 사망의 종, 미움의 종, 한의 종, 슬픔과 괴로움의 종,
400년 묶여있던 것을 단 한 방에 끄집어냈어요. 뭐였어요? 뭐로 끄집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인데도 뭐요?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끄집어냈어요.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기 12장 3절에 어린 양의 피로. 고린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후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다. 너무 돈돈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난한 자 봐줘라. 과학해 품꾼 봐줘라. 은금으로 너 구원된 거 아니지 않느냐. 기억해라.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네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네가 기억한다면은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사랑이 있을 것이고 너는 복될 것이니라. 아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장 전체를 아니면 짝구절을 꼭 달라고 기도해요. 왜? 한 방에 그냥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결론.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시편 133편이었어요. 오늘 24장을 한마디로 아우러서 다 하는 것이 시편 133편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생활 규례는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나안에서. 아멘. 그래야 저들을 천국으로 이끄니까. 그게 영생이니까. 시편 133편은 생명과 사랑, 사랑과 생명이 있는 곳에 복이 있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더라. 제가 처음에 명령 이야기했죠? 복을 이야기했죠? 생명을 이야기했죠? 사랑을 이야기했죠? 아멘? 아멘. 시편 133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암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형제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연합하는 것은 뭐예요? 동거하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2절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의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것이 어깨까지 내려가고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생명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아멘. 3절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이. 자, 천국입니다. 시온은 거기서 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뭐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아멘. 왜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왜 생명을 명령해요? 왜 사랑을 명령해요?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사랑과 영생, 생명과 사랑, 그 이상 복이 없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생명과 사랑 속에 생명과 사랑 속에
아니, 생명과 사랑이 생명과 사랑이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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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아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명기 24장 강의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으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기다릴 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사랑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복을 충만하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